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사모한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 세면노프 광장에 거기에 사형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대 위에는 반역죄를 선고받은 28세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라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이면 끝이 나는구나.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들과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구들이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가족 친구들을 생각하는 동안 벌써 2분이 흘렀습니다. 집행관은 이야기했습니다. 2분 경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후회할 시간조차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냈을까? 지나간 삶을 돌아본 동안, 그러면서 이제 쭉 정리하고 2분 동안 이렇게 정리하는데, 집행관이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2분 경과, 이제 1분 남았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서운 러시아의 칼바람도, 그리고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또 아쉽구나. 이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꼈던 세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형 집행을 시작하겠다 하는 소리와 함께 한쪽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 이제 군대가 도열하고 거총을 하면서 이제 그 탄창을 탁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멈춰라 하면서 한 병사가 손에 하얀 수건을 들고 막 뛰어왔습니다. 사형 집행을 일시 멈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형 대신에 황제의 급박한 전갈이 왔는데 사형 대신에 이 사형수들을 유배를 보내라고 황제의 특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 사형수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쓴 유명한 그 작품이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입니다. 세계적인 작품이죠. 이 작품을 쓴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그날 밤에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이겁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순간이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더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갔습니다.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시베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시베리아 잘 아시죠? 4년간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동안에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베리아는 한겨울 날씨가 영하 40도, 50도예요. 영하 40도, 50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 영하 40도, 50도의 시베리아의 추위도 이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 추위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족쇄를 찾는데, 족쇄 아시죠? 이렇게 쇠구슬 같이 무거운 거 도망 못 가게 해요. 그 5kg짜리 족쇄를 차고 살았어요. 항상 매일. 그런데 그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삶이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창작 활동을 하는 조건이요, 우리는 창작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만년필에, 또 종이에,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 그리고 구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문학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야만 다 이렇게 잘 작품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아무런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종이도 없었어요.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할 다른 어떤 그 특별한 글쓰기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글도 못 쓰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 구상을 계속해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로 다시 되돌려 보면서 계속 이렇게 되갚기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품을 머릿속으로 썼습니다. 완벽하게 외웠대요. 유배 생활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1881년 죽을 때까지 수많은 명작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형수의 마지막 5분, 시간의 소중함이 확실히 이렇게 절감되지 않습니까? 와닿죠? 여러분이 그 사형대에 섰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5분을 주겠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2023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될지 오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잘 알죠? 달란트 비유 다 들어봤죠? 여러분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독 이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도 안 하고 그냥 땅에다가 파묻었습니다. 나중에 주인 오면 그대로 돌려주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각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달란트를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예, 다 받았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주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다 사람마다 분량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다릅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능력과 은사가 다르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받은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불신자,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비교하면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르게 받았는데, 받은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달라요. 능력도 달라요.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들을 때마다 항상 정신 차리면서 아셔야 돼요. 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 다른 능력과 또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모든 여자들이 다 저희 어머니처럼 음식을 만드는 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음식할 때, 이제 음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 어머니는 음식할 때 그냥 뭐 재료 넣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데 저희 아내는 첨단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계량기라는 걸 사가지고 와서 달아보고 다 달아봐요, 무게. 그리고 요리책 그대로 보고 하나씩 순서도 바꾸면 안 돼요. 마늘을 먼저 넣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마늘을 먼저 넣어야 되고 간장을 그 뒤에 넣어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계량기 사용한 것을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대충 집어넣었지. 저희 아내는 다 달아보고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순서를 다 지켜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요리책에 찾아보고 없으면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저는 그 음식점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대충 기억했다가 다음에 먹고 싶으면 제가 대충 냉장고에 있는 그 맛의 그 기억, 짠맛, 단맛, 그 다음에 그 본 것들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쓸어 모아가지고 대충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똑같진 않지만 비스무리한 맛이 나와요. 애들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배운 게 아니에요. 확실히 제가 타고난 감각이에요. 제 아내는 그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저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여자라고 다 똑같은 재능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닮아서 받은 타고난 이 감각이 다른 거예요. 최근에 어떤 요리 경연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있었어요. 심사원이 이제 너무나 맛있게 잘 만드니까 물었어요. 누구 밑에서 배웠냐? 또 어느 학교 뭐 요리 학교를 나왔냐? 그런데 이 사람 대답이 대단했습니다. 본인은 학교도 다닌 적이 없고 누구 밑에서 배운 적이 없대요. 만화 초밥왕 아시죠? 초밥왕 그거 보고 요리를 하고 싶었대요. 초밥왕을 통해서 요리를 배웠답니다. 근데 1등이에요. 요리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잘해요. 뭐예요? 타고난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달란트 받은 대로 살면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내가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자기 아빠가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빠는 미술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사물을 보고 그리면 거의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사람은 타고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달란트대로 그 받은 것이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수학적 재능, 수학 잘하는 사람 보세요. 못 따라가요. 타고난 사람. 저는 수학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아무리 정석 수학 가지고 그렇게 기초부터 열심히 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투자한다고 그만큼 발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타고나는 거예요. 언어적 재능, 또 음악적 재능, 그리고 운동 재능, 그리고 돈 버는 재능도 타고납니다. 감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도를 펼치면 돈 냄새가 난대요. 이렇게 예, 부동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그런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달란트 중에요,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신 건 아세요? 평소에 시간도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다 수명이 달라요. 그렇죠? 인생 수명 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남이 가진 어떤 뛰어난 재능,
야, 나도 저렇게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그림 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수학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했지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소중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 극작가인 소포클레스는 시간의 가치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열망했던 내일입니다. 근데 그는 내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말기암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소원은요, 하루만 더 사는 거예요. 내일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은 120살까지 사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목표였답니다. 120살까지. 그래서 이분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그 막대한 재벌이잖아요. 현대그룹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현대그룹을 세운 분이니까 돈이 엄청났죠. 그래서 오래 살려고 뭘 하셨냐면 산삼을 그렇게 열심히 드셨대요. 산삼. 그래서 산삼을 평소에 많이 드셨는데 최고 오래된 산삼을 구했습니다. 80년대에 강원도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650년 된 산삼을 누가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첩보를 듣고 정종 회장님이 가장 먼저 가서 그것을 잡수신 거예요. 비서를 대동하고 007 가방에 돈을 가득, 이 산삼은요 현찰로만 받는답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뭐 계좌이체 안 돼요. 그냥 현찰을 보여줘야지만 그 산삼을 아주 곱게 보자기에다가 아주 그냥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다 가지고 나와요. 돈을 보고 돈을 받고 산삼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그때 얼마를 줬냐면 이 강원도 인제 산골 그 깊은 그 산골까지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방에 딱 앉으셔서 돈을 내밀었는데 그 돈이 얼마냐면 그 당시 현금 7,800만 원. 뭐 지금 가치로 7,800만 원 생각하시고 놀라시는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7,80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2,3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몇 채 값입니까? 예, 세 채 값. 집 세 채 값을 그냥 앞에서 보여주고 산삼을 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산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 하나하나 털 다 거기에 그 흙 다 털어내고 그리고 그를 드시는데 완전히 이렇게 흡수할 때까지 3시간 30분 동안을 꼭꼭 씹으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드시면서 그 이제 신만이 그걸 캔 신만이 앞에서 3시간 30분 동안 이분은 참 특혜해요. 돈도 벌고 이 정주영 회장님이 그동안 초등학교 나오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현대그룹을 읽었는지 죽을 고생을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주면서 3시간 30분 동안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셨대요. 인생 스토리를 다 들려주셨대요. 하지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은 그렇게 650년 된 산삼까지 드셨는데 120년을 못 사시고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85세. 산삼 한 뿌리에 음마아파트 3채 값을 지불하시면서 그렇게 더 살아보려고 120세까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셨지만 끝내 85세를 못 넘기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산삼 한 뿌리가 아니라 산삼 발가락도 못 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91세십니다. 91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그룹을 다 팔아도 단 하루, 단 1시간의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수십조의 돈을 다 쏟아부어도요, 단 1시간의 시간도 하나님께 살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로 내게 주신 시간만큼, 그 시간만큼만 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얄짤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준 시간만큼 딱 그 시간 10, 9, 8
7, 6, 5, 4, 3, 2, 1 딱 되면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돈으로 안 돼요. 수조원 돈으로도 하나님 여기 있어요. 1분만 안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시간이 소중합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수학의 재능, 음악의 재능, 돈 버는 재능, 운동 재능, 미술 재능, 여러분 부러워하는 재능, 그 어떤 재능보다도요, 어떤 달란트보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이 시간의 달란트만큼 소중한 달란트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받으면 사실 돈도 들어오고 또 기회만 주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요셉은 죄수에서 총리로 올라갔어요. 하루아침에.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도 어느 동안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가 있는 동안만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달란트가 다 차면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장 귀중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시간의 달란트를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길이 아닌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멋있어 보인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의 거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말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한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아직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신 달란트가 뭔지 다 몰라요. 여러분 DNA 그 유전자 정보를 해부하면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아세요? 우리 몸에 어떤 약점, 어떤 특징인지 거의 다 있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요, 우린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많은 다양한 달란트들을 우리 안에 심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우린 사실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심어 놓은 달란트들은요, 때가 차면 툭툭툭 피어나요. 10대 때 피어나는 달란트가 있고 20대 때 피어나는 꽃이 피는 달란트가 있고 40대, 50대, 60대에 피어나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연령별로 다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간정에다 나온 그 개그우먼 김민경 자매 혹시 아세요? 그 김민경 자매는요, 나이 40에 사격의 재능을 발견하고 1년 동안 수련해가지고 국가대표 됐어요. 기가 막히죠. 어렸을 때부터 운동한 게 아니라 1년간, 딱 1년 만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 가지면 나만이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 안에 그런 사격의 달란트가 있는 거를 알고 살았을까요? 모르고 살았을까요? 몰랐답니다. 전혀 몰랐답니다. 자기한테 그런 운동의 재능이 있는지를요. 또 각종 방송에서 지금 최고의 강연자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김창옥 교수,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분도 새롭게 하셔서 간증에 나오셔서 간증한 바가 있는데, 이분도 원래 전공이 뭐예요? 성악이에요. 성악. 노래하는 분이, 원래 노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자기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강연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강연자가 됐잖아요. 제 나이 50대 이제 중반이 됐지만 저도요, 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나한테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아이들을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지나 보니까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견한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얻은 수학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편안해졌어요. 더. 내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예. 왜냐하면 모르더라고요. 내가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 학습 방법이 뭐냐면 까맣게 쓰기라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세대에는 까맣게 쓰기 해보신 적 있나요? 예, 그 8절지에다가 숙제를 해요. 담임선생님이 숙제 내서 까맣게 뭐든지 써갖고 와야 돼요. 뭐 영어든 수학이든 단어를 까맣게 채워가지고 앞뒤로 채워갖고 아침마다 제출해요. 그거 안 하면 손바닥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무조건 우리는 공부를 손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주입됐고 그런 학습법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그렇게 봤어요. 공부는 이놈이 태어나면 무조건 까맣게 쓰기를 써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제 머릿속에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딱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얘는 손을 안 움직여요. 공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눈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 같으면 선생님한테 맞아요. 뒤통수 맞아요. 너 공부하는 거냐 뭐냐. 저는 볼 때 걱정되죠. 야,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귀에다 뭘 또 꽂아갖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우리가 배운 시대에는요 그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혼을 냈죠. 쓰라고. 쓰란 말이야. 네, 네 하고 앞에서 끄적거리고 나가면 안 써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랬죠. 그래, 대학이나 갈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는 분명한 거는 뭐 공부를 강요하진 않는다. 그래,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 지난 시간을 보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애들이 다 알아서 지가 원하는 대학, 지가 원하는 과를 정해서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학교를 갈 수 있다고,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살아남는 방식도 다 바뀌었고 직업도 종류도 바뀌고 앞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고 내 틀에 맞추려고 하니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이미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다 심어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심어 넣으셨어요. 근데 우리 부모는 내가 살았던 시대에 내게 유효했던 방법으로 살라고 아이들에게 막 하다가 애들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내가 저질렀던 것들, 내가 못했던 것을 아이에게 통해서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내 명예를,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일을 하죠. 그건 사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돕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반대로 하나님이 심어 놓은 것과 상관없이 내 꿈을 이루려고 너의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내 꿈을 펼쳐라 해요. 내 꿈을 이루도록 내 한을 풀어주도록 자녀들을 원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나중에 애들이 좌절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갔지만 결국은 다 다시 바꾸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를 아이들과 함께 발견하고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남이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 절대로 비교하지 맙시다.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실패에 대해서 담대합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했어요. 뭘 장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트코인을 샀는지 뭐 어디 가서 뭐 물건을 도매로 떼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잘 남겼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그런데 이 1달란트는 받은 사람 뭐 했어요? 묻어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묻어둔 대로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또 왜 묻어뒀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 주인이 무서워서 혹시 손이 나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그대로 손에 안 보려고 묻어뒀다가 돌려드렸대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를 너무 무서워했어요. 혼날까봐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절대 실패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시간을 성공으로만 채우라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매번 성공하면서 합니까?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는 성공의 시간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시간, 실패의 시간도 같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에게 실패의 시간, 또 좌절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절망의 시간도 하나님 함께 주신 거예요. 승리의 시간, 면류관의 시간, 성공의 시간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길, 지름길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충만해도 입시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요. 한 번에 통과하도록 하나님 보장해주지 않아요. 재수하고 삼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름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하십니다. 사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성장시켰던 시간을 보세요. 성공의 시간입니까? 실패의 시간입니까? 실패의 시간이에요. 좌절의 시간이에요.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를 사실 성장시키지 않았어요? 솔직히 성공해서 뭘 배웠습니까? 교만해지죠.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인간은 정말 오만방자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분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계기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이분들이요, 실패하고 좌절을 겪었던 분이에요. 깨어졌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남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있는 것이, 아무도 이것이 없으면 어떨까 걱정하지 않는 것조차, 그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나에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남에게 당연히 있는데 나한테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런 거 한 번도 신경 쓰잖아요. 입시를 걱정하고 직장을 걱정하고 미래 진로를 걱정하지, 너무나 당연히 있는 거, 오늘은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면서,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내일 아침에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내일의 소변을 볼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를 걱정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됐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핍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고난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의 시간, 열매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요행을 찾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가면요, 인생이 보여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판단력을 세우는 거예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렇게 좌절과 아픔과 실패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의 시간들을 주셨어요. 성공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가끔 지나치게 실패와 좌절이 두려워서 꼭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지만 편안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미래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 있어요. 종종. 안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마치 그래서 연말에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꼭 이렇게 은사자들, 예언의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을 전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과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예언의 은사자들을 많이 찾아다녔고, 그 예언을 받고, 저에게 이러이러한 또 언제 어떤 환상을 보여줬다, 뭐 큰 빌딩, 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큰 물질을 갖는 그런 것들을 또 기도하는 분이 봤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쭉 그동안 시간들을 보니까 그대로 됐으면 벌써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 예언대로 딱 내일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성경 말씀의 큰 틀대로 흘러갑니다. 디테일한 사건들은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병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병행하게 하사 그 다음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그렇죠, 뭐 하신다고요?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은요 실패의 시간, 좌절의 시간, 공고의 시간, 그리고 축복의 시간, 형통의 시간, 감사의 시간, 기쁜 시간, 성공의 시간, 이게 골고루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립식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그렇게 채워져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근데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걸 회피하려고 하고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하고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셔야죠. 하나님은 답답한 시간도 사용하세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성공의 시간, 막 영광의 멀리관을 쓰는 시간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비통의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 여러분의 삶은 안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이 지름길인지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 인생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지,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끔 가끔씩 베푸시는, 주시는 그런 큰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생의 좌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좌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패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러려고 성역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 아무도 몰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겪어야 됩니다. 저도 겪어야 되고 겪었고 여러분도 겪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새 종에게 맡긴 대로 어느 날 주인이 찾아와서 세무를 하십니다. 결산을 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새 종을 주님이 결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도 주님이 결산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성공을 언제 기준합니까? 마지막, 달리기 선수가 1000m 선수, 또 마라톤 42.19km 걸어서 최종 골 라인에 섰을 때 그때 순위가 결정되고 그때 성공한 사람 못한 사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42.19 그때는 처음 한 1km 동안 막 전속력으로 내가 1등이다 하고 달려간 사람이 1등이에요? 아니, 그 사람 중간에 꼬꾸라져서 못 뛰어요. 그렇게 뛰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실패했는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라톤의 결승점이 언제예요? 60세예요? 70세예요? 30세예요? 어떤 사람은 30세 막 다 이룬 것처럼 인생 결정난 것처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40세도 아니고 50세도 아니고 60세도 아니고 70세도 아니고 80세도 아니고 100세도 아니에요.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서는 때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엄격히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시간의 달란트를 줬는데 내 인생을, 이 생명의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줬는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먹고 사는 것만 거뒀느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도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 도스토옙스키가 겪었던 인생의 마지막 5분, 그는 그래서 남은 시간 인생을 5분 단위로 살았대요.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남들과 남이 가진 재능을 그걸 비교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시간을 주고 오히려 내게 더 긴 시간을 주실 수 있어요. 빛나는 어떤 그런 재능 같은 것은 없어도 내게 더 하나님의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했던 것들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비교하고 쓸데없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정말 인생을 낭비했던 그 시간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남의 아이들 비교하고 다른 사람 인생 비교하면서 하나님 참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